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1장을 읽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혼내는 내용. 네, 혼내는 내용. 누가 누구를 혼내는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내용이 뭐였나요, 그러면? 우상 숭배. 네.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서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역사가 계속되는 중간에 이제 두 나라들이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앞에 보면 뭐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선지자다라는 얘기가 1절에 나오잖아요. 망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왜 망하게 됐냐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시대 배경은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읽었던 열왕기하 그 시대 배경입니다. 시대 배경은 여러 왕들이 있었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이 나라의 사람들이, 왕들이 섬겼던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뭐 이름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바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바알 신이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 하면 그렇게 뭐 다른 신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지내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에도 보면 되게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초하루, 매월의 첫째 날 금식하고, 뭐 절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있었고, 그때마다 제사를 아주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양도 대로 잡았고, 염소도 잡았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잘 지냈어요. 살찌고 좋은 것들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별로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겼던 적도 없어요. 하나님만 섬겼던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으면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옆에 있는 이집트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합시다. 아니, 아시리아에 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갖고 싸운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줄을 쓸 것이냐, 어느 나라를 의지할 것이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알을 섬겨서가 아니고 이집트라는 강대국, 아니면 군사력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전쟁에 위험이 없고 풍요롭고 좋을 때는
집에 집을 이어서 짓고 땅에 땅을 이어서 자기 농토를 늘리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맨션이라고 하는 큰 저택지를 짓느라고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석과 외국의 사치품으로 꾸미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상황을 들어주지 않고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다른 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예배 잘 드리고 지금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직원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장님, 11조, 성경금은 많이 하는데 사대보험이라든지 시급, 최저시급 이런 거 잘 안 주려고 골머리 썩는 사장님, 부장님, 어떤 분들 예배는 잘 드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어른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아직 멀다,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참 신앙 좋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게 물론 그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만 그게 정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인지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는 이유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정말 그 근저에 깔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 잘 되라고, 내가 잘 돼서 내가 높아지면 그게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좋은 거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에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 때문에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옛날 역사도 아닌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어떤 아이돌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만군의 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부터 해서 이제 선지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혼내? 예배도 드리는데 안식들도 잘 지켰구만.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드렸으니까 됐잖아요. 하나님, 나의 시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듣기 싫어, 그만해, 피곤해, 보기 싫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서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윤정민의 모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아가서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는 조금만 주려고 하고 일부만 공유하려고 하고 아주 부분적인 것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제 계속되는 이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형식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전 인격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